아멘. 여러분 봄비는 봄에 내리는 비는 벼농사의 미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봄비가 내려줘야 모든 농사의 어떤 그 진행 과정들이 다 잘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봄비가 내려주면 이제 옥토도 또 땅도 이제 기름지게 되고 또 잘 가꾸게 되고 뭐 심기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봄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이제 농사를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봄비는 벼농사의 미천이라고 할 때 이 미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할 때 또 얻고자 할 때 그것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 자본, 기술, 지식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천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삶에도 미천이 필요하잖아요.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삶의 어떤 미천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삶을 지탱해질 수 있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미천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계속 뭐 게임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왜 속상합니까? 자기들 즐거워하는 거, 행복하는 거 하는데 미래의 어떤 삶의 미천을 지금 만들어 둬야 나중에 그 삶이 안전하고 또 풍요롭고 또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삶의 미천을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별로 쓸모가 없어질 때, 유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미천 드러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천이라는 어떤 항아리가 바닥을 보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이렇게 노름할 때 폐가 드러나는 것처럼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수가 다 읽혀져서 무력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천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미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잠재되어 있는 자본이나 능력,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천이 드러나거나 미천이 바닥나면은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고, 미천이 든든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수월하게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어떤 삶의 미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확실한 미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것이 한국어 이제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사실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하면서 이 원문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이것을 성실함을 먹어라,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그냥 너도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반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함 가운데서 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그분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 가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과 깊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삶의 미천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의 미천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실함 가운데서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 삶의 미천으로 삼고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
그분의 성실하심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그 누구도 능히 건져낼 수 없는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되고 그 성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명백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명백히 새겨져서 그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천의 특징이 뭐냐면요, 익숙하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꺼내 먹을 수 있는 것.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미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의 노총각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천을 모은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매일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에다 입금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자가 있겠습니까? 늘 수시로 통장을 꺼내보고 마음에 어떤 평안을 얻고 또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 미천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쓰든지 어떤 순간에 쓰든지 하나님이 즉시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초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생소해요. 낯설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올 때나 하나님이지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기의 어떤 그 힘과 지혜와 학식과 그런 자기가 모아놓은 어떤 소유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삶의 미천을 뭔가 좀 보탬이 되는 분, 자기 삶의 미천을 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초월자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항상 어딘가 다른 삶의 어떤 전반에 아니라 자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 모셔두고 몰아넣어두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미천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 미천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자기 삶의 어떤 기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완전한 삶의 미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익숙한 능력으로 삼아야 돼요.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시인이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왜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은 소멸하시고 의인은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고 내 삶이 지금 비록 빈곤하고 누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혐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이 나쁜 엄마가 자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옆에 그 여자의 아이는 살았거든요. 이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죽이라고 할 때 차라리 죽여버려요.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냥 다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와 화가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 삶의 미천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숙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공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온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마음에 풍성하여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미천으로 삼아서 늘 하나님을 친숙하게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때때로는 이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내 삶의 어떤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한순간도 여러분들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가난하여지더라도 병에 들더라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어떤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먹을거리로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버티게 되고 견디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포기가 빠른 시대예요. 소망이 없어요. 3포 시대 얘기했는데 조금 몇 년 지나니까 4포 시대, 이제는 5포 시대, 뭐 결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포기의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이제 0.6%대로 내년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딩크족이라고 해서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왜 아이를 낳지 않냐면요, 현실이 버겁기 때문에 안 낳는 거예요. 다 돈이고 다 뭔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되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 집값이 폭등하고 취업률은 떨어지고 뭔가 현타가 오고 멘탈이 부서질 그런 일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멘탈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울증과 조현병과 그런 어떤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나부끼게 되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를 분주히 책임질하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부끼는 대로 흩날리는 겨처럼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든든히 사수하게 되는 것이죠. 물러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기반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를 먹여달라고 막 광야에서 원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고기를 먹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제 백성들의 원망하는 대로 백성들의 기호를 맞춰서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조금도 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홍해와 같은 큰 장벽이 여러분들의 삶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태풍이 불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흩날려 버리려 할지라도 여호와의 크신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내고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서 그 땅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느꼈을 건데, 그 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는 실패가 없는, 다시는 넘어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담대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은 못 건질 구덩이가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커다란 바다가 여러분들을 가로막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혹은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저 세상의 노예로서 바쁘고 분주하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든든히 이기고 버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삶의 미천으로 삼는 자들은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삶의 미천으로 삼는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동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현대 사람들은요, 힘이 없죠. 그래서 남을 도울 겨를이 없어요. 남을 도울 겨를이 여유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아예 그것도 못해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회에서 막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모든 삶의 어떤 사회적 부적응자가 되어서 방에 처박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은둔형 외톨이.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대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개척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비전을 이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서 세상에 치여서 오히려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꼭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자기 생활에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죠.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미천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여러분 막 행군을 하는데 지치고 막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고 막 넘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힘 좋은, 체력 좋은 이런 사람들이 옆에 이 동료들의 가방도 메어주고 또 총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뤄내는 거예요. 총도 들어주고 짐도 들어주는 힘과 능력을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고 일으키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요 죽어 있는 교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우리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어떤 미천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분의 성실함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디모데가 얼마 전에 그 크로아티아 그 MK 섬기러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 선교지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못 갔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문제가 갑자기 다 같이 터진 거예요. 이 아내 사모님, 선교사님은 암이 발견되고, 아이는 난청이 있어가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또 어떤 아이는 이 턱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 다 같이 한꺼번에 생겨난 일이. 그래가지고 크로아티아 그 우리 단계 선교팀 친구들에게 이분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음 있는 사람들은 좀 보태고 나도 보태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친구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보낸 거예요. 뭐 밤마다 아르바이트 가서 이렇게 치킨 뒤집고 하는 친구인데 자기 삶도 빈곤한데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보낸 거예요.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살 것도 많고 자기 먹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 한 번 만났던 그 인연을 위해서 그 큰 돈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의 먹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누면 채우실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먹을거리로 삼아서 이 추운 겨울에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먹을거리로 삼으면 당장에는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미천이 드러날 날이 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삶의 미천으로 삼는 자들은 결단코 그 미천이 드러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똥이 날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가장 큰 미천이 되어주시고, 가장 확실한 미천이 되어주시고, 가장 든든한 여러분들의 삶의 미천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 성실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비추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